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로만 내 삶을 내가 삶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으로 가득 부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뜨겁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경험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찬양 하나님 이 시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높여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몸들아 머리들아 찬양하겠습니다. 몸들아 머리들아 영광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리의 구주여.
받아주시었고 그 어떠한 이름 위에도 오직 다른 데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령령 아래에 생기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존재하신 하나님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와 서울된 말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사로잡아서 아버지 앞에 굴복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회복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었고 다시 한번 회복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기 있는데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 안 써도 되는데 여기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자노니 저희가 우리의 죽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그를 회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집을 노략한지라. 이에 본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한 세겔을 하고 온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참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함께 했습니다.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죽었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7장 11절과 20절 말씀으로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는요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열왕기하는 역사서가 아니라 저희는 역사서라고 구분해요. 근데 원래 이 열왕기하 상하는 선지서라는 거예요. 선지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역사서라고 하지 않고 선지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그 꾸지람이 이 내용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글이 선지서구나 예언서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이 뭔지 좀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열왕기하 7장 11절과 20절에 있어서는 사실 건너뛰려고 했어요. 왜 건너뛰려고 했냐면은 열왕기하 8장 1절과 6절을 할 때 사실 이 내용에 있어서 내용적인 것은 다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성취되는 내용이 바로 11절과 20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다 이 내용을 살폈기 때문에 건너뛰려고 했는데요. 건너뛰려고 했는데 주부에 이미 실렸다라는 거예요. 주부에 봤더니 주부에 실려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주부의 설교 본문이 미리 기재돼야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요 그로 인해서 좀 더 건너뛰지 않고 우리가 상세하게 볼 수 있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생각에 있어서 오늘 생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생각에 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생각에 있어서 조금 달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달리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시선,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인생에 있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해석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요. 네,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죠.
근데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 형들에게 팔린 삶이 그것이 표면적인 것인데, 근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은 너무나도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기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누명을 쓰고요, 너무나도 억울한 삶밖에는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해석하는 그 인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해석해 줘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해석을 달리할 때, 어느 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해석을 달리하게 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언제 이 인생에 있어서 해석을 달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될 때요? 주어가 될 때 우리의 삶의 해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주어가 될 때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삶이고,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해석이 달라지고요,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은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와 같이 나를 불러주셨어 라는 확고한 뭐가 생기냐면 신앙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돈이 많아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내 삶의 인생에 있어서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찢고 까불어도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것이 주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쩌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사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인생에 있어서 주어가 된다는 것은 사실 모든 삶에 있어서요, 뭐 어느 것 손이 미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완전하게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해석이 완전하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우리의 인생의 해석도 달라지고요, 그 해석이 달라지면은 슬픔도 없고요, 억울한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치유는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우리는 상처가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억울한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와 같이 끌어가셨던 주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우울한 감도 없고요, 내 우월감도 없고요, 열등감도 없어요, 절망도 좌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그 하나님의 뜻만 내 삶 가운데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삶이더라는 거예요. 더는 방황할 일도 없고요, 더는 낭비된 인생도 없고요, 더는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실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뭐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아무리 외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믿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나도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것을 차원을 넘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주어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답이 하나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함께 나눌 열왕기하 7장 11절과 20절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기근에 시달려서 자녀까지도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기근이 어떻게 해서 어찌해서 이들 가운데 왔느냐? 표면적으로는 이 아람이라는 군대가 침입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왔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삶에서도 해석을 달리해야죠. 이들이 아람이 침입해서 이들의 삶 가운데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들이 기갈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에는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해석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에 있어서 기갈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어느 때에 말씀한 거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쉐마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눌까요? 애굽이 있고요. 여기 광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곳이 있는데 이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땅, 이 약속의 땅의 삶에 있어서 규범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했죠. 전에 이들이 애굽에서 살 때 우리 한번 볼까요? 이들이 애굽에 살 때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속아서 세례를 받고 그들은 또 이 애굽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로 들어갔다는 건 여기서는 그들의 삶이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들어갔다는 그들이 자유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는데 이들이 광야에서는 자유자가 됐는데 자유인이 되었는데 약속에 있어서 이들이 소망을 갖고 자유자가 됐는데 현실은 뭐였냐? 광야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너무나도 낯선 광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현실은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낯선 광야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없는 그냥 낯선 광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광야를 만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들이 광야를 만난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만난 것은 왜 고난을 만났느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죠. 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고 복이 아니라 왜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이 주어지느냐? 그건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유인이 됐지만은 내 현실은 광야더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근데요 그 생각을 바꾸라죠. 그들이 근데 광야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은 필연적인데,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디를 생각하면 계속 애굽에 살던 때 내가 먹었던 것, 그러한 것을 추억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지난날 뭐 즐기고 살았던 것. 근데 그들이 실제로 즐겼나?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뭐였다는 거예요?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광야에서는 그러면 이 광야에서는 먹지 못했나요? 이 광야에서도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잘 볼까요? 애굽이든 광야이든 먹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은 무슨 일만 있으면 이들이 어디를 생각했냐면 애굽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생각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을 생각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을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애굽에 살 땐 좋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애굽에서 살 때 좋았냐?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음하고요 탄식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그것이 내가 애굽에 살 때 너무 좋았다고 하면은요, 그건 잘못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겠죠. 애굽에 사는 것이 난 즐거웠어. 그건 잘못 산 거죠. 근데 이들이 애굽에 살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추억하며 그때 먹었었던 것만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는 먹지 못했느냐?
광야에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가 됐다는 걸? 공급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구나. 이걸 봐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들은 늘 먹었던 것, 보았던 것, 입었던 것,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공급하시는 것은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옷이, 내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40년 동안 먹이시는 것, 그걸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 살던 삶이 아닌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새로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급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유자로 만들었다면 이들은 이제는 애굽에서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범들, 새로운 질서들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 안에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느냐? 예수를 믿는 삶은요,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의 질서로 들어가려면은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 있어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 새로운 삶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려면은, 생각을 바꾸려면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다시 약속의 땅 안에서 이 애굽과 같이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버린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요, 새로운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애굽에서 살던 그 삶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달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살지 못하느냐면 여기에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은 이 말씀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있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기근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결핍을 모르고 내가 계속해서 전에 살던 삶에 있어서 내가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약속의 땅을 밟고 있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규범에 있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안에 있다고 해도 내가 계속해서 전에 살던 삶에 있어서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때가 좋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삶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삶의 경험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냐면은 자족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삶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인생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전에 살던 삶이라는 것이 내가 그 삶이 좋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때 살았던 그 삶이 그때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삶 아니었나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살았던 삶 아닌가요? 죄악에 있어서 자유자가 아니라 이 죄악에 있어서 노예가 돼서 죄의 권능 아래, 사망 아래에 갇혀서 세상 임금들이 다스리는 그 삶 안에서 노예가 돼서 이 풍조에 허덕이면서 떠밀려갔던 삶 아닌가요? 육체는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빛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그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육체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좋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공급자 되어 주신다는 것에 관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소망이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죽어 있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먹지 못해서 아니면 입을 것이 없어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지요. 사실 지금 저의 형편은 아주 직장생활 할 때보다는 좀 더 어렵죠. 그러나 지금 먹고 살지 못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삶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울 집이 있고요. 우리가 100평짜리 집이 있으면은 내가 100평을 다 둥글러 다니면서 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몇 평만 돼도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울 집이 있고요. 함께할 가족이 있고요. 타고 다닐 차가 있고요. 추운 옷, 이 좀 추한 몸을 가릴 옷도 있고요.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리 보여야 하고요. 우리의 삶이 달리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인생도 달리 보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달리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고 돌보시고 있고 그 삶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삶을 세워가고 있고 우리를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것이 보여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리가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구나, 일하시고 있구나, 그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새 삶으로서 인도하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새 삶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서는요 우리는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핍이 있으면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 새로운 삶의 질서 안에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강조하는 거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새로운 그 삶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에 있어서 알지 못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질서와 그 규범과 그 안에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애굽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차를 주고 집을 주고 밭을 준 것이 아니라 뭘 준 거예요?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집이고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차가 필요하겠고 좋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결핍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추억하게 되냐면은 애굽이 좋았는데 저 때가 좋았는데 계속해서 개가 또한 그곳에 다 도로 눕는 것과 같이 우리는 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러한 새로운 질서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에 살던 삶에서 추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저들보다 못하는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내가 저들보다 좀 잘 살 것 같으면 우월감에 빠지게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기초하지 않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아야만, 내 삶에 있어서 역사하는 것을 알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딸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너 성경 읽었니? 너 성경 읽었니? 왜요? 그때부터 읽어야만 나중에 청년 이후에 가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줬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등한히 있을 때 그때의 삶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늘 지난날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았나요? 늘 애굽에서 먹었던 그 삶을 생각하지 않았나요? 생각할 것이 내가 늘 있었던 그 애굽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늘 애굽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그 광야에서 집을 주거나 밭을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결핍할 때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지난날을 생각하며 지난날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데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난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살았다고 하면은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인도했다라고 증거할 수 있겠으나, 지난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증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은 늘 그 인생은, 그 주어가 뭐냐면은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요? 인간은요, 자기가 걸어온 길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난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애굽의 생각이죠. 그 생각을 뭐라 하면은 세속화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애굽화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지난날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국 그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자기 인생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 사마리아 성읍에 있던 한 장관이 나왔죠.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보았는데, 이 한 장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서 듣고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아이고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느냐라고 자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에 있어서 전하여도 그 아름다운 인생에 있어서 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삶에 있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두려움은요, 어느 때 없어지냐면요, 말씀이 풍성할 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내어주는, 내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을 내어주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삶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에 있어서 내가 비전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또 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뀐 그 생각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내 생각이 바뀐 것이 없이 살 때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무슨 믿음이라고 하면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해서 내 지난날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를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늘 애굽에 있어서 늘 추억하고 늘 애굽에 있어서 생각하는 신앙을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하고 세속화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뭐라면 광야에서 죽은 자와 같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몸은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애굽을 떠났어도 애굽을 생각하며 애굽에 머물려며 애굽에 있어서 버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문둥병자죠.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자, 문둥병이 왔어요. 근데 문지기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막 문둥병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12절에요.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자, 왕까지 들었다는 거죠. 왕이 밤에 일어나, 시간이 지났어요. 아니,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바로 생각해야지. 밤까지 지내고 있어요.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아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왕의 생각이에요. 문둥병자들이 문지기에게 전했고 문지기가 왕에게 전했는데 왕이 밤사이에 혼자 생각하다가 이거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저 아람 군대의 계략이다. 저들이 매복해 있는 것이다. 그거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도 생각한 것이 아람 군대가 매복해서 잡을 것이다 라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보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서 축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과 저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 이 생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분명 선지자 엘리야가 말했어요. 그 말한 대로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다 둬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 평소에 신명기 17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늘 곁에 두고 등사본을 두고 늘 들었다고 하면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었다고 하면은 그가 이러한 행동을 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미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애국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아람 전쟁 중에는 뭐죠? 매복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자기 생각, 자기 축축으로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필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말 5마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참 뭐하죠. 저희가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를 보내어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르되, 이게 한 30-40km 되거든요.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고하매 16절여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어디를 지켜요?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더라 라고,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하 중 하나가 정탐을 보냈어요. 정탐을 보내라 해서 보냈더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들이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 4명이 말한 대로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모든 일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기억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삶에 있어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것을 먹었고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붙들어서 나를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의인은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이거를 말하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야 의인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하고 다른 것이 딱 하나예요. 광야 가운데 무엇을 붙들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요, 다 애굽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애굽을 생각하고 그 애굽의 생각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똑같대요. 성정도 같고요. 다 똑같대요. 키가 더 컸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생각에서 무엇을 붙드냐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7절 말씀 볼까요? 왕이 그 손에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말한 대로 그의 한 말대로라 라고 여기 말한대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 우리가 맞출 건데요, 여기 장관이 지금 성문에 갔어요. 왜 성문에 갔나요? 왕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죠. 그래, 맞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왕은 어째서 이 장관에게 너 성문 가라고 했냐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여기 장관에게 성문에 세워서 백성들이 그 성문에서 그 장관을 밟아서 죽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알겠어요. 근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어째서 왕은 장관을 성문에다 보냈냐는 거예요. 사실 성문은요, 장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문지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성문으로 장관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왕이요, 자기 사람 장관을 성문에 뒀다는 건 뭘 시키기 위함이냐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잡아다가 거두어다가 내게로 가져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성문에다 보낸 것이죠.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요, 철저하게 왕과 이 성과 이 장관이 뭐가 됐다라는 건 세속화, 애굽화 됐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정치가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바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화라는 거예요. 왜 성문에다 뒀냐면은 백성들이 가져온 거 싹 거둬서 왕궁에다 쌓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가 중심이고요, 모든 것이 바로에게 가져다 바치는 문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질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방식 그대로 다습하고 애굽에 살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결혼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애굽화됐죠. 세속화됐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게 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찌해서 보고도 먹지 못하고 죽게 됐느냐? 이들의 삶은 뼛속까지 세속화되어 있고 애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살던 그 삶에 있어서 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삶의 문화는요, 그냥 애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관 보내서 성문 지켜서 백성들이 가져온 거 싹 걷어가지고 내 국고에다 넣어. 이것이 애굽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째서 광야에서 죽었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죽었지요 라고 해요. 근데 이들은요, 불순종해서 죽은 것도 맞겠지만은 이들이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어디냐면 애굽의 그 생활, 애굽의 그 삶, 애굽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불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들이 생각을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이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애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의 질서가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애굽화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말로 뭐라고 하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로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새로운 가치에 있어서 눈을 뜨지 못하면 늘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애국. 그럼 우리의 삶은 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어디에서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라고. 우리를 건지신 것은 왜 건지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습성에 있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규범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있어서 해석되어지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바라보고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서 이제는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리는 그 삶의 즐거움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삶으로서 풍성해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더러운 그 때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이 장막을 입고 있을 때 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찾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의 첫 번째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모든 높아진 것을 이제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새로운 질서 가운데 거듭나는 삶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풍성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서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처럼, 애굽에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살게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그 모든 슬픔을 다 뒤로 던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삶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회복된 삶으로서 살게 하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아버지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만들어졌사오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백성 된 자들로서 이제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의 그 두려움을 다 이겨나가고 살아가는 거듭난 자로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도 다 떠나가는 권세 있는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가운데 일하시지 않나요? 왜 내 삶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런데요. 우리의 시선이 애굽에 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야 돼서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시선이 세속화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광야를 지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대로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직도 애굽이 좋거든요. 내 눈은 애굽이 좋거든요. 차라리 나 애굽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애굽을 너무 사랑한다고 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이 마음을 갈아엎어달라고, 뒤집어달라고, 묵은 땅을 뒤집게 해달라고, 그렇게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주님의 주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날마다 주님을 높이
세상 것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애굽왕 바로가 그랬죠.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너희를 풀어주냐고. 애굽왕 바로가 강팍해져요. 삶이 애굽화되면 애굽화될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랬죠. 너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새롭게 하라고.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심령으로서 새롭게 되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복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그냥 막연하게 안개 낀 것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내 마음을 씻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3차 하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많으나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심히 적으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었고, 똑똑한 사람은 많으나 따뜻한 사람이 적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마음에 변화가 되어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따뜻한 사람으로서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이 기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가득 넘쳐나고 부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금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는 영광이 어려지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